1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민수기 29장 제사와 절기 두 번째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나팔절. 제2차 인구조사를 마친 후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제사와 절기에 대해 민수기 28장 29장에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제사와 절기를 정하신 이유는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제사와 절기의 의미와 이유보다는 제물에 대한 규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27장은 상번제, 안식일, 매달 첫날의 제사와 유월절 제물에 대한 말씀이고 28장은 7월에 있는 세 가지 주요 절기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팔절과 대속제일, 초막절, 제물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나팔절은 유대인의 설날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양뿔로 만든 나팔 소리로 이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념하며 한 해의 시작을 합니다. 2020년도 10일 남짓 지나면 끝이 나고 21년이 시작이 됩니다. 나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해돋이를 가지만 우리들은 송구용신 예배를 드림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드림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은혜와 풍요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속죄일. 7절입니다. 일곱째 달 여름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속죄일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모든 백성이 안식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1년에 하루 이스라엘 정교력으로 7월 10일에 드리는 제사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을 안식일 중 안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레위기 16장 31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 말은 죄를 씻는 속죄일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쉬면서 자기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며 금식하면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은 육체적 휴식이 강조되지만 속죄일은 죄의 깨달음과 죄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써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속죄제를 드리는데 왜 또 하루 날을 잡아서 속죄일을 정하셨을까요? 평상시에 속죄제로 처리하지 못하고 쌓여있는 죄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의 대청소의 날입니다. 날 잡아 대청소를 하듯이 속죄일은 백성들에게 남아있어 해결되지 못한 죄와 누적된 죄를 말끔히 씻어내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기 위해 매년 정해진 날 속죄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해서 지켜야 했다는 것은 불완전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속죄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죄에 대해 회개하며 돌이키고 성령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초막절. 12절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일 동안 요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음력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계속됩니다. 백성들은 이 기간에 임시로 고주할 초막들을 나뭇가지로 엮어 짓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과거 광야 시대의 고통을 회상하기 위해 지켰습니다. 가을에 추수한 과일들을 수확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첫날인 15일과
8째 날인 22일을 각각 노동이 금지되었고 성회로 지켰습니다. 초막절에 바치는 제물은 번제, 소제, 희생제, 그리고 전제였습니다. 초막절은 1년 동안 지키는 모든 절기 중 마지막 절기였으며 가장 큰 감사 절기였습니다. 초막절 전 기간 드려진 제물의 총수는 215마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에 거하면서 과거 어렵게 살던 시절을 기억하며 현재의 풍요로움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의 물질을 기쁨의 온천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쁨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거할 장막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곳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장막절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8장 29장에서 절기와 제사가 강조하는 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매일, 매주, 매월, 매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만 중요한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건물 중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일상의 영성, 즉 생활의 영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민수기 18장 29장의 절기와 제사는 건물 중심에 모이는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드리는 생활 영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상에서 거룩한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기획입니다. 오늘은 요한이서 1절부터 유다서 1장까지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1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를 계속해서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